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차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서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이렇게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렇죠.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책이고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는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약 성서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봐서는 신약 성서가 구약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신약을 더 중요한 책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그 정도 구약도 좋은데 신약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정도면 또 괜찮은데, 신약은 쓸데없는 책이고 이미 다 폐기되어 마땅한 책이고 신약만이 성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이, 구약 성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너무 시대에 안 맞는 말들이 많아요. 물론 신약에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서는 그런 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걸 도대체 우리가 지금 간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오래된 고리타분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 지금 도덕 윤리와 가치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없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구약 성서가 우리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이룩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맞지도 않는 게 많지만, 구약 성서의 야훼라는 신에 대한 그 신앙, 종교의 근간이, 그 근간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는 이 인류 역사상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건 물론이고, 그 야훼주의 신앙 이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구약 성서의 야훼라는 신은 하찮게 여겨지던 노예들을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 최초의 신입니다. 이건 인류 최초의 신이에요. 인류 역사가 45억 년 됐다 그러죠. 인류가 종교를 가지고 산 세월이 얼마인지 몰라. 어쨌든 석기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말 못하죠. 이미 석기시대 때 동굴벽화 같은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수십만 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현재까지 그 인류의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노예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한 신은 없었어요. 노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내 백성인데 너희들도 끼워줄게, 너희들도 내 백성으로 취급해줄게, 이게 아니라 노예들만이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한 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종교가 가장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만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종교,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구약 성서의 야훼주의라고 불러도 좋고 모노야비즘이라고 불러도 좋고 야훼 종교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어쨌든 그 야훼 신을 섬기는 그 사상과 운동이라고 불러야 될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어쨌든 이게 야훼주의라고 부를게요. 제가 편의상. 야훼주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예들을 지칭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고 니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한 유일한 신입니다. 그러고 말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야훼는 그 노예들만의 신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의 종교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라는 것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가진 사람들의 소유물입니다.
못 가진 사람들은 그걸 좀 나눠받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으려고 하죠. 나도 그 종교를 믿으면은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종교를 따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 종교는 그런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그 종교의 주인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향력과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의 많은 것을 꾸밉니다. 아주 현란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예식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훼주의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전히 노예들의 종교였습니다. 물론 색깔이 달라졌어요. 모습이 달라졌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재됐죠. 밑에 깔렸고 파묻혔지만 그 본래의 어떤 그 에센스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노예들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러준 최초의 신, 그 다음에 한동안 그 노예들의 종교였다는 사실, 이 야훼주의라는 것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그런 그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됐고 촌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게 되면서, 그러니까 정착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활 양식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신이 이런 분이다, 야훼가 이런 분이다라는 생각도 바뀌었어요. 그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야훼를 대하는 태도와 야훼라는 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거기 기왕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종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예외가 없었던 종교들,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의 종교였었고, 형상을 모시고 있던 종교였었고, 어떤 풍요의 신이었고 이랬습니다. 풍요의 신이라는 건 뭐냐면 풍요를 관장하는 사람들, 풍요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농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노나 노예의 신이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보다 약간 밑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들이 믿었던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근데 바알 신을 믿고 있던 종족들과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준 영향이 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겨져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종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남아있어요. 그거는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서에 그런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의 신이었던 야훼는 그 여타 종족들이 믿던 바알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협박도 해보고 무슨 뭐 당근도 던져보고 별거 다 합니다. 그 야훼라는 신이. 그거 따르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그거 따르지 말라고. 너희들 큰일 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대세는 막지 못하는 거예요. 야훼 신도. 같이 사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습니까? 그리고 이 야훼 신이라는 분은 보니까 해달라는 거는 많아요. 물론 자기한테 뭐 재물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신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근데 그 요구사항이 인간의 본성과는 좀 안 맞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 욕망에 충실한 거, 그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자꾸 제어하라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도 내가 좀 튀고 싶잖아요. 그럼 나누기 싫죠. 근데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그거 쓰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 야훼 신의 특징입니다. 야훼 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 힘 부리지 마. 권력 부리지 말어.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한테는 야, 네 주위에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나그네가 얼마나 많냐. 그들을 돌봐줘야 돼. 그들도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인간의 본성과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알 신은 날 잘 믿으면 나한테 재물을 잘 바치면은 풍요롭게 살게 해줄게. 풍년에 들게 해줄게. 그냥 넘치게 그냥 부어줄게. 이게 바알 신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충실한 신인 거죠. 그거 따라가는 거 뭐라고 욕할 수 없어요.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게다가 권력자들이 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그 주변의 종족의 왕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정략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종족의 공주가 와가지고 왕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믿고 있던 종교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걸 허용했습니다. 그걸 허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야훼 신만을 모시는 제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신들을 모시는 제단이 같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융화 정책, 포용 정책 이렇게 그렇게 포장한 거예요. 근데 야훼는 배타적으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모노야휘즘, 야훼 유일주의의 대표적인 예언자였던 엘리야와 그 다음에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들어온 바알신앙, 그리고 바알신앙을 섬기는 사람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 한 무더기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막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눈 뜨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야훼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하자.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갈멜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야훼 신의 제단, 야훼 신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거기다 올려놓고, 야, 각자 신을 불러서 누가 응답하냐, 어떤 신이 응답하느냐를 보고 판가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야훼 신을 모시는 예언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 신을 모시는 예언자는 수백 명이 모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신이 400명, 450명 합쳐서 한 800명이 모였나 봐요.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잠잠한 거예요. 하늘이 아무런 응답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니네 신마 잠들었나 보다. 뭐 먹으러 갔나 보다. 뭐 싸러 갔나 보다. 이러면서 막 정말 조롱을 해요. 더 크게 외쳐봐라. 막 그러면서 막 조롱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 손에다,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저기까지 상처까지 내면서 막 난리를 부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더니 바로 야훼가 응답을 해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야훼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 예언자들을,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야훼가 진짜 신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19장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해피하게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40일을 내내 걸어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달했대요. 호렙산은 신의 산.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준 바로 그 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아무도 자기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야훼가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야훼의 나타나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야훼가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You are not alone 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같이 있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표징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표징이 많은 종교들에서 하듯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보여진 게 아닙니다. 바람이 막 불어왔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하늘을 막 그냥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마지막으로 갈멜산에서 응답한 불이 떨어졌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을 들려줬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온 거예요. 느낌이. 야, 이게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그 미세한 조용한 음성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냥 조용한 미세한 음성이 들렸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우르르 꽝꽝 할 때도 아무 흔적이 없었던 야훼가 그 조용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You are not alone이라는 표식을 분명히 확신을 준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 혼자인 줄 아냐? 아, 천만에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널 남겨뒀다. 널 위해서가 아니라 너랑 무관하게 7,000명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는 줄 알고 날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날 죽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You are not alone 하고 말씀하신 게 너 같은 놈 7,000명이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임재를, 프레센스를 얘기한 겁니다. 현존을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라는 확신, 그 다음에 네 동료가, 너 혼자가 아니라 네 동료가 무려 7,000명이나 어딘가에 남아있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좌절의 수요일, 여러분 다 겪으셨죠? 지금 제가 수요일에 이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웃지 못합니다. 근데 한 나흘 사이에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I'm not alone이에요. You are not alone 이라는 음성을 못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그날은 You are not alone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말이나 되는 싸움이어야지 이걸 뭘 억울해하든지 섭섭해하든지 하지, 상대가 되지 않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선거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선거가 치러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대결이냐고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그 대결이 이루어졌어. 만방으로 이기겠지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 결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농부가 밭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전 정치인이 아니니까 탓할래요. 여러분도 다 탓하셔도 돼요. 너무 바보가 많아. 너무 바보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 막고 귀를 막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싸움이 되는 걸 져야 억울하죠. 이건 억울하지도 않은 거예요. 얼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도 못하고 You are not alone은 무슨 개뿔,
언론입디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만 봐도 언론이더라고요. 우리만 그냥 있는 거야, 섬처럼. 그냥 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난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가 41.09%예요. 숫자로 1340만 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47.73%, 1610만 표 얻었어요. 거의 250만 표를 더 얻었어요. 250만 표 이상 더 얻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연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재명, 심상정, 김재현, 이 세 사람 소위 진보 쪽에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열 몇 명 중에 이 딱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얻은 표가 50%가 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힘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50점 몇 프로 얻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탓하고 욕하고 밭을 욕해야지, 농부가 밭이 후졌으면 밭을 욕해야지 한다는 그 밭이, 그 밭의 50%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말도 안 되는 그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든 이 사람들한테 표를 준 겁니다. 19대 대선에서 이겼죠. 그래도 41%였다니까요. 41%. 저쪽 애들이 많이 나와서 41%로 된 거예요. 근데 47.73 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47.73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합치면 50%가 넘는 표를 얻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정말 절망했습니다. 막 위로하는 글이 막 나돌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 보니까 이게 졌지만 이긴 거다. 졌지만 이기긴 무슨 개뿔, 졌으면 진 거지 무슨 졌지만 이기는 게 어디 있어. 한마디도 안 돌았어요. 그런 얘기가. 그런 말이 정말 애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느라고 애쓴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너무 처절하게 졌고 처절하게 절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처럼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근데 제가 절망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배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신 그분은 저보다 10년 이상 되시는 어르신인데 저랑 통화하면서 정말 소리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으면 저분이 저럴까. 그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전화 안 돌린 거죠. 서로 다 비슷한 마음이니까. 자, 여기서 일어서자 이거예요. 여기서 5년 갑니다. 짧은 시간 아닌 거 알아요. 갑니다. 5년 지나면 내 나이가 68이네. 68 한참이지 그때는. 이렇게 하자고요. 왜 이렇게 하자 그러냐? 딴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어떤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참고 계속 소리 지르고 운동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세월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1986년 4월 26일에 벌어졌다네요. 얼마 안 있으면 4달이면 이제 36주년이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 지금 그곳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다큐멘터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저께 신문에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글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베드탈라, 이거 말도 안 돼. 잠깐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여전히 안 되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야, 이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힘들어. 그 사람이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에서 참사의 현장을 방문했던 체험을 들려준다. 그는 모든 것이 회색재로 덮인 세상을 상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꽃이 만발한 초원과 봄 향기를 내뿜는 녹음 짙은 숲과 만났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알렉시에비치는 그 아름다움이 두려움과 때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이 대목이 이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느 순간 그는 그 아름다움이 두려움과 때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죽음의 낯선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녹음 짙은 숲, 만발한 초원, 꽃 봄향기 내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이 죽음의 낯선 얼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꽃은 꺾으면 안 되고 풀밭에 앉아도 안 되고 나무에 기어 올라도 안 되고 그 집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없다. 그렇게 지금 보이지만, 다 자연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다 집을 짓고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핵 발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핵이 잠재적으로 만들어내는 디스토피아적인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는 딱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면은 다시 꽃이 피고 봄이 올 겁니다. 녹음이 우거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각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체르노빌의 지금처럼 겉으로 보이기에는 향기가 나고 꽃이 만발하고 숲이 우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목소리를 내자, 이겁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